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며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일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매일 기도를 쉬지 않냐고 또 매년마다 사무엘을 찾아 성전에 갈 때는 정성껏 기도하면서 지은 에봇 한 벌을 꼭 해서 가서 입혔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의 이 비전은 하나의 인생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비전. 오늘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비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이니까 그냥 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 직분 속에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 있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의 삶은 주어지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의 삶의 경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 고등학교 3학년 올해 대학 들어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비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전을 끊어버리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내 종이야.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우상성기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버린 게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게 비전이라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반드시 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의 꿈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비전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비전이 뭐냐? 생명입니다. 그 비전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한나처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이 비전이 있으면 나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비전이 있다고 하면 나의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고 하면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와서 우리의 비전을 빼앗아 갈 겁니다. 니까짓게 뭐 할 수 있느냐고.
네가 뭐 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다. 그 주님이 나의 길이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 주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릴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를 살릴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도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하면 편할 것입니다. 적당히요. 매이지 말고요. 예? 편안히. 천고 마비의 계절, 적당한 이 가을에는 단풍놀이도 즐기고, 코스모스, 그 피어있는 들길을 손을 잡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의 비전. 한나는 시대를 보면서, 정말 황폐한 그 시대를 보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그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꿈. 오늘 우리는 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 권사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누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강호라고 하는 렘넌트였습니다. 몇 번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 렘넌트에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잘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렘넌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본에 가서 신앙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 전도신학원 강의를 하는데 그 신학원에 왔어요. 할렐루야. 꿈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에 가서 메시지를 듣고 해야 합니까?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빼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를 형편없이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을 빼는 운동을 빨리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만 나는 주저앉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 짧은 생애를 통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흑암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뭔가 도전을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비전 캠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삶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결단도 해보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내가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한나와 같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이 그분이 나의 비전이고 그분 때문에 내게는 비전이 생겼고 그분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제자 베드로가 팀 리더로서 완전히 낙심해버렸어요. 팀 리더인데 낙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낙심해버리니까 함께 하던 제자들도 함께 가서 저 바다에 가서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해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이제는 더 그물질을 할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그물을 씻습니다. 그물을 씻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내일도 좀 해보지 뭐. 네. 그냥 내일도 아마 잡힐 거예요. 내일은 그래도 잡히지 않겠냐 하고 그물을 씻는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 그들이 있는 바닷가 언덕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들은요,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가서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왼편에 던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른편에 던진.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안 올라와요. 왜 안 올라오느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누군데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잡는 프로로서 잠깐 한 3년 동안은 그물질을 안 했지만 그래도 평생 했던 이 낯익은 그물질 왜 고기가 잡히지 않나? 그런데 저분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가득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100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괜찮아.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만약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건 비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그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깊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높이 넓이 알아져가는 것이에요. 알아져갔어요. 그래, 그는 자기가 그 누려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더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만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전도자로서의 삶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인데 이런 핍박과 고통이 왜 있었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각진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사건, 문제가 터지는 걸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증거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와 사건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귀한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40에 하나가 만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조금도 슬프거나 조금도 낙심되고 좌절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다이기 때문에,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첫 번째 보면 빈 그물을 씻는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왜 빈 그물입니까?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정말 확신이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은 그를 불안하게 했어요. 그를 많은 염려 속에 빠지게 했어요. 우리가 고백도 되어지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답이 안 되는 그런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도 여러분 많이 겪으셨죠?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면 모든 일이 그냥 척척척척 돼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는 아직 영적인 깊은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보따리 싸고 옛날 고기 잡던 그 현장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고기를 못 잡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 몇 마리 잡으면요 거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된다고 얘기했고 몇 마리 잡으면 그것으로 위로받고 몇 마리 잡은 것으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베드로 일행들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안 되는 그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빈 그물을 씻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혹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는데 빈 그물 씻으신 분 없어요?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이 9월 달인데 1월, 2월, 3월 9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빈 그물 씻는 거 아닌가? 9개월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겨우 내 그냥 의식주 문제 정도 해결했는가? 정말 나는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이 낙심한 제자들, 이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애들아 그럽니까? 예? 얘들아,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3년 동안 훈련시켜놓은 제자들이 하는 짓이 고기 잡고 있으니 옛날 어부에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셨건만,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건만,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건만,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실망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 것을 보여주셨건만 고기 잡으러 갔어요. 빈 그물이에요. 그래도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억, 수십억 인구 속에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안 되는 제자들도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신 줄 몰랐어요. 예수신 줄 몰랐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언덕에 서 있어도 예수신 줄 몰라요. 그래, 한번 던져본 겁니다. 신은 한번 던져봤어요. 왜? 안 되면 기가 얇아져요. 에? 안 되면 좀 기가 얇다는 소리 알죠? 던져본 거예요. 던져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가득 잡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하신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에 늘 귀를 기울여야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려.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경험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실을 잘 알잖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됩니다. 사단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적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육신적인 메시지. 우리는 진짜 영적인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메시지는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이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해버렸어요. 순종했어요.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는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얘야,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책망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힘을 주려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힘을 주려고,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낙심이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실패도 없다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망하셨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야! 주시다. 주시다. 이때 제자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고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 더 어떻게 하든지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고기에 그냥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이 바다 이 지점 저 지점 다 애써봤거든요. 주님 한 번 말씀하셨는데 만선이요, 만선.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없이 여러분 백날 금을 던져도 고생만, 주름살만 하나 더 느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만 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사람 의지하고 백날 그물을 던져봐요. 안 되는 것뿐이죠. 늘 사람에게 상처만 계속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사단이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고 생각을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얼마나 그물을 던졌던지 지쳤어요. 그러잖아요. 한 마리라도 혹시 잡을까 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뭐요? 당기고 던지고 당기고 던지고 당기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가 물로 확 뛰어내리고 그 다음 뭐요? 제자들이 따라서 예수님이 서신 곳에 가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보니까 지금 좀 쭈밋쭈밋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 이제 이 정도면 좀 확신도 가질 만한데 아니 그 짓거리가 뭐냐? 이렇게 책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는데 좀 뭔가 이제 꾸중을 들을 만도 하고 책망을 들을 만도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숯불을 탁 피워놓고 거기에 위에 떡이 탁 구워져 있는 거예요. 구운 떡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알죠? 예? 구운 떡. 예. 구운 떡 잘 알죠? 예. 그냥 먹은 떡보다 구운 떡이 조금 더 맛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숯불에 탁 구운 떡이 있는 거예요. 시장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그냥 냄새만 맡아도 위로가 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잡지 않는 고기가 탁 생선이 탁 구워져 있는데
간혹 보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생선을 구워서 조기 8월 추석 조기를 선전하면서 탁 구워가지고 집게로 탁 찍어 벌리면 어떠든가요? 정말 입맛이 싹 돋구지 않던가요? 고기가 그렇게 구워져 있는 거예요. 숯불에 구우는 고기는요, 기가 막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얘들아, 방금 너희들이 잡은 것 그것도 가져와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져 버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이 평안을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건요, 예수님 안에 오면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오늘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스도는요, 다 알아요. 우리 안다니까. 나 알아요. 뭐 내가 막 잘난 척해도 주님은 다 알아요. 나는 좀 다르죠. 그래도 주님은 안다니까. 나의 연약, 여러분들의 연약, 여러분들의 실력,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다 알아. 나는 믿음이 좀 있는데 주님은 다 안다니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요, 편안해야 돼요.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거든요. 여러분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죄짐을 다 벗겨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벗겨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 거예요. 나는 모자라서 참 부끄럽다 그것을 주님은 채워주시려고 온 거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죄를 짓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준 거 아니야. 내가 죽어주는 것은 너희들이 해결하는 그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평안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자, 떡을 먹어라. 시장하지? 떡 먹어라. 제자들 아마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는 뭐요? 생선도 가져다 먹어라. 사람이 참 먹는 자리가 좋죠.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끼리 점심을 먹어보세요. 좀 평안하게, 우리 교구들이 모였을 때 좀 평안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내가 구원을 막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이런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어제 실수해도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왜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지난주 결석해도 괜찮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결석하지 말고. 왜? 하나님 다 아셔. 다 아셔. 와서 떡 먹으라 그러잖아요. 생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네 배고픈 줄 안다 이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라.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러세요.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떡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는 이 부활의 잔치예요. 부활의 확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지가 약해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한데 성령은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게 있는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요. 증인되어지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금도 그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를 형통케 하신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 성령 충만이 회복이 돼요. 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이렇게 식사를 끝나고 다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딱 둘러보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제자들이 12명 앉혀놓은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좋은 전도 조직을 만드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첫 번째는 70인 중직자 120명을 세웠어요. 120명. 그 120명 중에서 12제자를 뽑았어요. 그 12제자 중에서도 7명을 세웠어요. 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말이에요. 구분. 그 중에서도 세 제자를 구분했어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인 거예요. 베드로가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묻느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고 본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족보까지 들며가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을 돌아보겠어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요, 결단도 하고요, 참 베드로가요 단순해요. 사람이 막 목소리는 좀 커가지고 실수도 연발을 막 하고 때로는 예수님한테 얼마나 책망을 받느냐면, 여러분 같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도 받았다니까.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수제자를 그냥 제자들을 앞에서 그냥 완전히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도 리더자입니다. 이 리더자가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랬거든. 그런 베드로,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생명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의 중심은 정말 주님 사랑하거든. 그런데 삶이 자꾸 자기를 결심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너무 비참하게, 이게 뭡니까? 가서 3년 전에 가서 났던 그 그물을 잡는다는 것이, 예? 내가 우리 체질이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숨어 있어가지고 옛날 체질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요, 예수 믿고 막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했던 사람이요 막 성질 나버리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담배를 찾더라니까. 성질 나버리니까. 아니 3년 동안 끊어버렸던 담배를 다시 찾아가지고 뭐요? 물어버려. 왜? 성질 나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숨은 체질이야. 그래, 우리 각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한 번 받아가지고는 안 돼. 지속해야 돼. 그래,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단 한마디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누구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재차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일단 사단도 들을 테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디 회지는 거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여러분들 이름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대답해 보시라고요. 시작. 예,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주님 대신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굳게 붙잡힌 베드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뭐는 나는 할 수가 없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바로 왕 앞에 서서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렘넌트를 먹이라는 거예요. 렘넌트 양육을 잘하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 올바른 복음 뿌리,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 그리스도만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렘넌트들은 어디서든지 승리합니다. 멋지잖아요. 사무엘은 자꾸만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저렇게 속지 않는다.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 믿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베드로에게요, 이 말씀을 하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뭐요? 못하겠다고 옛 생활,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멋진 제자로 마무리를 할 것이다. 아멘? 멋진 제자는 복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우리는 우리 생애에 그리스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버려야 돼요. 내 인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언약,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이 복음의 뿌리를 우리는 든든히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꿈이 있습니다. 그래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이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12시까지 자도 괜찮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낮에 실컷 자고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오락실에 가서 계속 오락해도 괜찮아.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눈동자가 달라요. 눈동자에 힘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비전이.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있고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주님은 말합니다. 조반을 먹으라. 그리스도 누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내 곁에 떠난 것 같지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으로 주님이 계세요. 영으로. 수준이 조금 낮은 훈련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훈련이고, 진짜 제자로서의 진짜는 뭐냐? 영으로 함께 계시는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누림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우리는 아주 가깝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 네 자녀들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살려라. 꿈을 심어라. 영적인 눈을 뜨고 네 자녀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생 비전 캠프. 꿈을 심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구역, 우리 교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지역 살리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꿉시다. 우리 렘넌트들 꿈을 꾸자고 말이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자고 말이에요. 왜? 주님은 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이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학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영원하신 이 그리스도가 있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의 이 빛이 있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준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는 이제는 생명을 걸었으니까 대제사장 민중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현장에서 큰 역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자. 그리스도, 생명,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에게 하나의 비전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림이, 또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을 늘 우리 삶 속에 실현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 지역과 세계와 민족을 복음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